비가 오고 날씨가 구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 네. 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네. 주님의 교훈, 윤리적인 삶, 고백한 덕성. 먼저 떠올리는 것은 사랑이죠. 근데 사랑은 다른 종교하고 구분이 될 수 있는 그 기본은 아닙니다. 그 기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랑은 배경이 될 수 있어도 그 핵심은 아니죠.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하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게는 예수님의 윤리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게는 산상수훈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게는 덕성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난 대속의 진리에 대해서 왜 이처럼 바울이 주를 자랑하고 있을까요? 왜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할까요? 열해 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떤 판사가 범죄자를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석에 나왔는데 그 범죄자는 젊은 시절 가장 둘도 없는 동네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떤 범법의 행위를 행하여서 큰 벌금형을 받을 위기에 있습니다. 많은 재판석에 있는 방청객은 그가 판사와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판사는 선고합니다. 그 친구에게 벌금형을 검찰이 형량을 구형하는 이상으로 선고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인정 없는 판사 좀 보소. 친구한테 하물며 단짝 둘도 없는 친구에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빈정을 거리게 되었죠. 그런데 그 판사는 선고를 마치고 나서 친구에게 다가와서 그를 알싸안고 내가 그 벌금에 대한 벌금형을 내렸지만 그 벌금은 내가 다 갚아주겠다. 내가 모든 걸 지불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는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유전적 죄 혹은 대표적 죄가 흘러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죄인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는 형벌이요 사망입니다. 이게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시자고요.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좀 전에 우리는 죄인으로 이미 규정이 되었습니다. 죄인들이 하는 일, 죄인들이 심는 것은 죄와 허물입니다. 그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합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우리 인간들이 처음에는 에덴에서 하나님 은혜로 죄 짓기 전에 무죄 상태 속에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관리하고 살았습니다. 심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다 만들어주시고 우리는 누리는 존재로만 살았던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이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이후로는 인간이 범죄하게 되어 있고 아무리 이 범죄로부터 벗어나고자 애써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창세기 8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을 한번 펴보시죠. 이러한 인간들의 죄악으로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들을 쓸어버리고 작정해서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을 쓸어버리고 작정한 것이 결국 홍수 사건 아닙니까? 그 홍수 사건이 이루고 나서 결국 노아를 위시한 그 가족만 살아남게 되죠. 방주로부터 나오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자, 이 부분은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에게 계속 저주를 내리고 또 죄인들을 계속 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해서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 멸하지 아니하시리니 22절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땅,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의 법칙 그대로 적용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법칙은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팥이 날 일은 없고요. 팥 심은 데 콩이 날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위와 더위, 낮과 밤, 밤과 낮이 교차적으로 계속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내용 앞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우리는 계획하는 바가 악해요.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해도 우리 중심, 마음 중심에는 내 자신을 위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자신을 위한 그 일을 하는 것을 가지고 육체를 위한다고 합니다. 오늘 8절 다시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돌아와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인간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것인데 이런 악한 저와 여러분이 결국 육체를 위하여 살아갈 텐데 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둔답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내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 심음의 법칙이에요. 심으면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부분은 너무나 명확해요. 아까 창세기 8장 22절에서 규정된 바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노아와 맺게 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썰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심판이 이루고 나서 끝난 후에 노아가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개 언약을 볼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무지개는 활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우리가 활을 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우리들, 내 자신이 무엇이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에 대항하는 그 가운데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와 같이 나를 향하여 활을 당기는 자들이야. 그렇게 어려서부터 악한 자들임을 분명히 함에도 불구하고 심음과 거둠을 허락하셨고 추위와 더위를 허락하셨고 낮과 밤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노아가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요. 흠없고 죄 없는 그 짐승을 잡아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혜택을 입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흠없고 죄 없는 어린 양이었어요. 제물이었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바쳐짐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심은 대로 거두고요. 추위와 낮과 밤과 사계절이 있음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이걸 모르면 물론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는 그것은 정결한 짐승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야 라고 아는 자는 믿는 자요. 그러지 않고 세상 속에서 누구나 누리는 것이네. 누가 정결한 짐승이 드렸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내가 누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왜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이 드려졌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혜택을 받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로 말미암아 업신여김을 받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업신여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그쪽에 많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만왕의 왕, 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가신 그러한 어린 양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누군가 그 뒤따라 와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십자가 플러스 인간의 육체의 행함을 또 할례를 자랑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네 이 사도 바울은 너희 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질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시고, 이러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우리가 주변 환경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또 자주 좋지 않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십자가 복음, 주님의 일,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면서 육신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우리와 같이 성령으로 심는 자를 멸시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마다 때에 따라서는 낙심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왜 이런 것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한 선을 행했을 때 절대 낙심하지 말 것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성령을 심었으면 영생을 거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범죄한 자가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놓여 나는 세상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심은 대로 거두듯이 우리도 죄악 가운데 여러 행실로 말미암아 혹은 언행심사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지 않는 경향성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가 있어요. 그 죄는 그냥 덮어두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분명한 누군가 내가 그 죄값을 짓든지 아니면 대신 지어서 그 죄값을 지불하고서야 노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여러 잘못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얘기 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 죄값을 꼭 지불하고야만은 공평한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죄값을 지불할 능력도 없고 그러한 자격도 없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대신 죄값을 지불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 처절한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피와 살이 찢기는 그러한 죄값을 형벌을 받고서야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값싼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죄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도 예의일 수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 죄가 싹시 자라게 되면 결국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안아서 가져가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걸 믿는 우리들은 영생을 얻게 된 것이지요. 이와 같은 누군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얻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영생 얻은 자로서 다시 죄를 범하지 않게 되고 죄를 범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회개하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란 성령으로 심을 때 나타나는 영생을 저와 여러분이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죄를 미워하고 날마다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이 사실을 갖고 마지막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육신을 자랑했다든지 우리 육체로 살아갔던 자들에게는 그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을 거둔 그대로 심판을 면치 못하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는 놀라운 사랑이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
그것을 올라와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신방을 나온 목사님들에게 이와 같이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그들을 잘 대접하라. 물론 그런 뜻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성령으로 교통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뭐가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성령으로 함께 교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착한 일을 모든 사람들을 하되 믿는 사람들이 더욱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더 관심을 쓰라는 것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 표현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과 교제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서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서로가 알죠. 서로 성령 안에서 교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사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들로 돌아다니면서 믿음의 가정들, 믿음을 갖는 자들과 함께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주렁주렁 서로 열매를 맺는 사실을 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으로부터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부활로 바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안에는 부활도 들어있고 십자가 안에는 사랑 들어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 창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기독교 창시자는 사랑이야. 예수님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두리뭉실하게는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를 보자고요. 불교에도 자비를 말합니다. 불교에서도 사랑을 말합니다. 천주교에도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이교도들이 말하는 그것과 구별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불교에서는 자연계 속에서도 그 자비와 생명의 존중을 영역을 넓혀놨어요. 얼마나 개미 한 마리도 죽는 것을 안타까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사랑이라고 표현되지만 진정한 핵심되는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 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로 나타난 바 됐을까요? 우리가 요한 1서 4장을 잠깐 펴보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요한 1서 갑시다. 자,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이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 10절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이 어디 있다고 해요? 두리뭉실한 사랑?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사랑? 근데 우리 진정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여기 있다. 어디예요?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뭐예요? 아까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 죄를 대신
담당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직접 자기 자신이 우리의 대속을 위하여 몸 바쳐 모든 목숨을 다 바쳐서 희생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러한 자랑을 할 때 세상은 우리에 대하여 못을 박습니다. 또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못을 박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시 돌아왔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할 때 우리는 성령을 심어놓고 육을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부유해집니까? 여러분, 육을 심으면 육 썩어질 것을 거두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까 같이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의 법칙에 의해서 심는 대로 거둬요. 여러분, 우리는 심을 때 마태복음 13장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또 혹은 창세기 26장 이삭이 심은 대로 어떤 몇 배를 받았습니까? 30배, 60배, 100배를 받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여러분, 심으면 30배요, 60배요, 100배입니다. 이 땅에서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농경사회에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게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어서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농사를 지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진짜로 벽실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를 받아요. 이 보통입니다, 이게. 30배가 많은 것 같습니까? 60배가 많은 것 같아요? 100배가 많은 것 같습니까?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에요.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는 자동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하나님의 은혜죠.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30배요, 60배요, 100배요, 어떤 사람은 한 배를 준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돈밭에는 뭐 한 배를 준다든지, 예수 믿는 사람에는 30배, 60배, 100배를 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30배, 60배, 100배는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역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업신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건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도용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업신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썩어질 것은 30배, 60배, 100배 누구나 다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것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었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고 해요? 세상 것을 거둔다고 합니까?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믿으니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업신여김을 받으신다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수고와 땀을 흘리면 심은 대로 거둬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 믿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다 모든 것이 다 열린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심어야 거둬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심어야 거두는 법칙은 똑같은데, 저와 여러분은 심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심었기 때문에 영생을 거둔 것이 다를 뿐이에요. 그런다
그것도 심는 법칙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지 내가 심지 않고 거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상한 하나님의 기적을 단지 펑튀기 정도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어요? 나를 없인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오일의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아까 창세기 8장 22절의 말씀처럼 심는 대로 거둔다니까요. 근데 이 심는 것이 땅의 것을 심으면 땅의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늘 것을 심으면 하늘 것이 나와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땅의 것을 많이 심죠.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둬요. 또 믿는 저와 여러분도 땅의 것을 심으면 땅의 것은 풍성하게 열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심으면 영원한 생명. 우리는 이 심판이 어떠한 저주의 심판인 줄 아세요? 잠시 없어져 버리면 짐승처럼 이 몸이 해체되면 끝이네. 아니에요.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죽음이 다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 속에서 죽지 아니하고 3,000년, 1억 년, 억만 년도 아니요. 그 시간 이상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를 믿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을 얻고 기쁨을 맛보고, 그것 기쁨도 이 세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심으시렵니까? 이 땅에 물론 썩어질 것도 심으세요. 왜?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때마다 30배, 60배, 100배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심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정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더욱더 가르치는 자와 함께 성령의 교통함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자들에게는 영원히 정말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만큼 큰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